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혹은 세상의 권력, 물질,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마다 새로운 날개 깃털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강한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럽고 따뜻한 새 힘과 생명력을 얻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보여준 것처럼 저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다.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45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왕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왕비는 교회 혹은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초대 응답하는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절반을 지나 7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초록의 생명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계절마다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호흡하는 것조차 주님의 선물이었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순종보다 내 뜻을 고집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용서하기보다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어진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녹여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물가와 고유가가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친 국민들의 삶을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계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기업과 근로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획가는 손길마다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건세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7월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더욱 주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꼭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우리 양 장로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합하는 그런 찬양 함께 하십시다.
가사가 나오잖아 좀 아쉬운데요.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동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실 터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북돋우시는 그런 찬양 가사였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의 열쇠말은 초대입니다. 초대란 정성껏 준비를 갖추어 손님을 부르고 기다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들을 당신의 너른 품으로 은혜와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성서 일과표에 실린 4가지 본문은 모두 공통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인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4가지 본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은혜와 평화의 세계로 돌아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 예식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상징하기에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즐겨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서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은혜와 평화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비난과 저주로 응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했지만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주님은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새 한글 성경 번역입니다. 다른 모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명령하듯이 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은 그와 같이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새 한글 성경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듣는 이들을 존중하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서는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렇게 번역한 것을 내가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이 세대는 장터에 앉아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 중 결혼 축제처럼 피리를 불며 춤추는 아이들, 그러니까 결혼 예식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반면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아이들은 회개와 심판을 선언했던 세례 요한을 상징합니다.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장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돌연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서에서 어린아이는 보통 약하고 힘 없는 사람, 희망이 꺾인 사람,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 비참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 드릴게요. 바로 내가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선물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짐은 율법의 요구를 그리고 나는 복음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돌아서서 은혜의 세계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복음의 초대를 혼인 예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서가 이 부분을 정말 멋지고 탁월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표 뒷부분 제2독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걸 탁월한 방법으로 결혼 예식에 비유하였고요. 그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번역으로 우리를 아주 쉽게 그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 2, 3절 표시된 부분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라면 박식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율법의 적용과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가령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남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산다면 이는 명백한 간음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아내는 자유롭게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율법에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 그러니까 죽은 남편, 결혼해 살다가 죽은 남편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죽은 다음에 새로 만나 재혼한 다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자세히 그리고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분은 법에 얽매이는 삶 전체를 자신과 더불어 끌어내리시고 그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 생명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다시 말해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옛 율법 조문에 포위당한 채 죄에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반항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라고는 유산과 사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라는 포괄적인 배우자에게 묶여있지 않고 그 모든 포악한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에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곰곰이 한 주간 내내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옛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에 포위당한 채 살아갈 때는 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반항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간 삶에서 우리가 내놓은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관계에서 낳은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고 끝없이 유산하거나 사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조항들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얽매이는 삶 자체를 자신과 더불어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과 이별하고 부활 생명과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비유이고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라고 하는 포갑적인 배우자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고 그 모든 포악한 규정들과 계약 조항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 잘 하지 않는데 전에 설명드렸듯이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율법이라는 포갑적인 배우자가 남편입니까? 아니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둘 사이에서 여전히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 예식에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왕에게 하는 권면과 왕비에게 하는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절 말씀부터는 왕비에게 하는 권고입니다. 새한글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들으십시오 왕비님, 보고 귀 기울이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왕비님의 백성과 왕비님의 친정집을. 무슨 말입니까? 혼인을 결심했다면 친정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복음서 말씀에 견주어보면 율법과 이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양쪽을 기웃거리면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왕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이고 왕비는 교회 혹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주인으로 여긴다고 하면 우리의 친정, 우리가 돌아선 세상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아까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보면은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하면서 그는 너의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비님은 모든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편 45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것을 시편에서는 금으로 수놓은 왕비의 예복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풍성한 생명 충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리라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독서 창세기는 이런 결단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제1독서에 포함되어 있고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종이 찾은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스라엘 혹은 고대 근동에서 우물가는 신부감을 찾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종이 찾는 여인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낯선 나그네는 물론 그와 함께한 낙타들에게까지 급히 서둘러 충분한 물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종이 리브가의 집에서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곳에 왔고 너를 신부감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1독서 창세기 24장에 실린 말씀 가운데 38절 마지막 부분 58절이군요. 58절 마지막 부분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1독서에 창세기 24장 말씀을 실어 놓은 것입니다. 성서기자는 리브가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환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평화의 세계로 끝없이 초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대신 장터에 있었던 부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처럼 도리어 십자가의 가치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예, 은혜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정성껏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잔치 음식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우리를 은혜와 평화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번 주 성서일과표에 포함된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찬, 기쁨의 감사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 초대로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고요. 오늘 주제를 담은 찬송가 531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 보십시다. 1절을 띄워주십시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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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은 그날 예배의 주제를 다시 축약하여서 함께 고백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수 안산교회만 독특한 방법으로 성찬 예식을 함께하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 드릴게요. 같이 응답하십시다.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자기 증명과 헛된 위로에서 돌아서 믿음을 자녀로 낳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함께 하십시다. 삼, 4절을 부르시면서 잔을 받으십시오.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멘. 더 이상 죄라는 고압적인 배우자에게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나아간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 성서일가표의 혼인 예식을 도구로 하여서 우리를 율법의 세계, 율법의 포괄적인 그 공포로부터 사랑의 나라, 은혜와 평화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머뭇거리거나 서성거리고 있다면 리브가처럼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자유이고 평화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 말이지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표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 예식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곡을 붙인 찬송을 드리면서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예배하여 한 달을 세 달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모든 주어진 말씀과 예배 순서를 통해서 간절히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장터에서 조롱하던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리브가처럼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떨치고 예 가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시편 지혜자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금으로 수놓은 예복을 입고 왕이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은혜와 평화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또 하나의 리브가 같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편의 왕비와 같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서의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탁월하게 비유하는 하나님과 혼인한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서 전쟁과 죽음 지향의 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멋지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증인되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과 비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겸손하고 낮은 자들에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고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탐닉하며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폭력에 시달리며 억압을 받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화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성서일 앞에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리브가처럼 혹은 시편 45편의 왕비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옛 사고방식을 떠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행동하여 멋진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과 하반기 내내 하나님의 헷세대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헷세대에 감사해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첫 주일 민수기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